가난한 산사에 사는 쌍둥이 동자승이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법당의 거대한 황금부처님 귀에 대고 비밀스러운 귓속말을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귓속말의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늙은 주지스님은 물론 온 산천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주 오래전 구름이 허리에 감기고 바람만이 쉬어가는 높고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달마산이라 불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마치 손을 뻗으면 달이 잡힐 듯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달마산 9구비를 꼬박 돌아 올라간 험한 산세 중턱, 겨우 한 뼘 되는 평지에 작은 암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암자의 이름은 금선암, 황금금자의 신선선자를 쓰는 절이었습니다. 이름은 비록 황금 신선이었으나 실상 금선암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에 깎인 나무 기둥은 속살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법당 지붕의 기왓장은 이가 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비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법당 안에서도 물이 새곤 했습니다. 이토록 낡고 초라한 암자에 인적이 드문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마을에서 쌀 한 마를 이고 오르려면 꼬박 한나절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기에 신도들의 발길은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이 금선암에는 3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 못해 눈썹까지 하얗게 센 해안 노스님, 그리고 노스님이 7년 전 겨울 절문 앞에 버려져 있던 것을 거두어 기른 8살배기 쌍둥이 동자승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얼굴은 꼭 닮았으나 성품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의 이름은 일심,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심이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늘 노스님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낡은 경전 글자를 어깨 너머로 배우거나 법당 앞들에 핀 작은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월심, 달과 같은 마음을 지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심이는 햇살처럼 밝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산을 뛰어다니며 산새들의 흉내를 내거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애쓰다가 옷을 흠뻑 적시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산사였지만 금선암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아주 귀한 보물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당 안에 모셔진 거대한 황금부처님상이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한 절이었는지 법당은 겨우 비바람만 가리는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상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어두운 법당 안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높이가 어른 키를 훌쩍 넘겼고 그 인자하게 웃으시는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부처님상은 금선암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처님상 때문에 절 이름이 금선암이 되었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이 황금부처님상을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맑은 물을 떠다 바쳤고 닳고 다른 무명천으로 부처님 발끝에 먼지 하나까지 정성껏 닦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안 노스님은 이 쌍둥이 동자승들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저녁 예불이 모두 끝나고 노스님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깊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스님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실눈을 떴습니다. 두 동자승, 일심이와 월심이가 얇은 이불 속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느라 맨발로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걸어 노스님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은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들, 이 깊은 밤에 법당에는 어인일인고. 노스님은 처음 며칠간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혹여 잠이 오지 않아 부처님께 절이라도 올리러 가는가 싶어 기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해안 노스님은 어느 날 밤 동자승들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 안 가장 어두운 구석의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나무 기둥의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법당 안은 부처님 앞에 켜둔 작은 등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삐걱하고 낡은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달빛을 등지고 들어섰습니다. 일심이와 월심이었습니다. 두 동자승은 법당 문을 다시 닫고는 부처님 앞에 서서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스님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절을 마친 뒤 부처님 좌대 위로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황금 부처님 상의 양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먼저 형인 일심이가 나섰습니다. 일심이는 부처님의 커다란 귓불 옆에 까치발을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 부처님의 귓속에 대고 무어라고 소곤소곤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은 고요했습니다. 노스님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기둥 뒤에 숨은 노스님에게는 그저 소곤소곤 하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심이는 아주 오랫동안 마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일심이의 귓속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동생 월심이가 형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월심이 역시 형과 똑같이 두 손을 모아 부처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속삭였습니다. 월심이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희미한 등불에 비친 아이의 뺨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흐르는 듯도 했습니다. 한참이나 귓속말을 마친 두 동자승은 다시 부처님 좌대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린 뒤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스님은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텅 빈 법당 안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짙은 향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노스님은 황금 부처님 상 앞에 섰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들이 무슨 비밀이 있기에. 노스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8살배기 어린아이들에게 평생을 모신 스승에게도 말 못하고 오직 저 차가운 황금 부처님에게만 속삭여야 하는 비밀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부터 해안 노스님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드는 동자승들이었지만 노스님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노스님은 동생 월심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심아. 예, 스님. 요즘 스님 몰래 밤마다 법당에 드나드는 것을 알고 있다. 월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그것이 괜찮다 혼내려는 것이 아니다. 노스님은 월심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만 궁금해서 그런다. 그 밤중에 부처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그리 속삭이는 것이냐. 스님에게도 말해줄 수 없겠느냐. 월심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과 저희 형제만의 비밀입니다. 월심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노스님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노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심이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은 같을 것이 뻔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스승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 동자승과 황금부처님만이 아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금서남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부처님상의 그 인자하던 미소가 어쩐지 날이 갈수록 슬픈 표정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늙은 스님의 착각일 뿐이었을까요? 달마산의 가을은 유난히 짧고 서러웠습니다. 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잎들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스산한 바람에 모두 몸을 떨구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하소연이라도 하듯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펐습니다. 금서남의 가난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뼈에 사무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거리였습니다. 봄에 심었던 작은 텃밭의 무와 배추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며 밤톨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안 노스님의 가장 큰 걱정은 부엌 한쪽에 놓인 커다란 쌀독이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보시로 넉넉하게 채워져 있던 쌀독이었으나 험한 산길에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지금은 바닥에 쌀알이 겨우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마른 손으로 쌀독의 바닥을 긁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독의 감촉과 몇 알 안 되는 쌀알 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겨울을 어찌 나야 할꼬. 노스님의 한숨이 텅 빈 부엌을 울렸습니다. 쌍둥이 동자승들도 절의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스님의 깊은 주름과 비어가는 쌀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형 일심이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노스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곤 했습니다. 노스님은 멀건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나마 있는 밥알은 모두 동자승들의 그릇에 덜어주시고는 숭늉만 드시다시피 했습니다. 스님도 드셔야지요. 일심이가 밥알을 다시 스님의 그릇에 덜어드리려 하면 노스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늙은이는 이만하면 족하다. 너희는 한창 자랄 나이니 많이 먹어야 한다. 동생 월심이는 그런 스님의 모습이 안쓰러워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람이 덜 부는 날이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산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늦게까지 남아있는 산딸기나 다람쥐가 숨겨두고 잊어버린 도토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월심이가 해가 저물어 돌아올 때면 바구니는 거의 비어있기 일쑤였고 작은 손은 나뭇가지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가 빠진 기왓장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법당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세 식구는 방 한쪽에 이불을 모두 끌어모아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콜록.
월심이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겹의 얇은 옷으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월심아, 이리 오너라. 노스님은 자신의 낡은 장삼을 벗어 월심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일심이는 말없이 일어나 젖은 걸레를 가져와 법당 바닥의 빗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은 어른처럼 듬직해 보였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자승들의 귓속말은 이어졌습니다. 노스님은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척 다시 법당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동자승은 어김없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부처님 좌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일심이가 부처님 귀에 속삭였습니다. 노스님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스님께서는 또 숭늉만 드셨습니다. 저희 때문에 스님께서 굶고 계십니다. 쌀독이 다 비어갑니다. 일심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황금 옷을 입고 계셔서 따뜻하시지요? 저희 동생 월심이가 자꾸 기침을 합니다. 스님의 옷은 너무 낡아서 춥습니다. 일심이가 내려오고 월심이가 부처님 귀에 섰습니다. 부처님, 콜록.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쌀이랑 스님 드릴 따뜻한 솜옷 좀. 콜록. 월심이는 기침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귓속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스님은 기둥 뒤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귓속말은 스승을 걱정하고 동생을 아끼는 천진하고도 슬픈 소원이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차마 아이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법당을 나가고 난 뒤 노스님은 황금 부처님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들의 소원을 듣고 계십니까? 저토록 기특한 아이들이 어찌하여 이 춥고 배고픈 산사에 와서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늙은 스님이 무능하여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노스님은 하염없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인자하게 웃고 계시던 부처님의 얼굴이 그날따라 쌀독 바닥을 긁던 자신의 마른 손처럼 몹시도 외롭고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빛 입꼬리가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마산에는 이른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금서남은 마치 하얀 솜니부를 뒤집어 쓴 듯 고요해졌습니다. 산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동자승들은 창밖의 풍경에 잠시 기뻐하는 듯 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험했던 산길은 완전히 눈에 묻혀 세상과 통하는 모든 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쌓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땔감도 젖어버려 아궁이에 불을 떼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는 가장 약한 존재를 먼저 덮쳤습니다. 콜록, 콜록 쿨럭. 월심이의 기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기침이었지만 이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쇳소리가 끓어오르는 듯한 무서운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월심아,
월심아, 정신 차리거라. 해안 노스님은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아이를 녹여보려 월심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식어가는 불씨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만 갔습니다. 스님, 월심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형 일심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동생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게다. 노스님은 급히 약초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 틈틈이 캐어 말려둔 해열초와 도라지 뿌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 남은 땔감을 아낌없이 태워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월심아, 약을 마셔야 한다. 어서. 하지만 월심이는 눈을 감은 채 약을 삼키지 못하고 달인 약물이 아이의 입가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심이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스님은 잠든 일심이를 확인하고는 월심이를 안은 채 꼬박 밤을 새울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품 안에서 끙끙 앓던 월심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형아. 그래, 월심아. 스님이다. 형은 저기 자고 있다. 아니, 형. 법당에 가면 안 돼. 월심이는 헛소리를 하는 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스님이 의아해하며 일심이가 자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일심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일심아. 노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눈보라 치는 밤에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노스님은 앓는 월심이를 이불로 감싸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노스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에는 절간에서 법당으로 향하는 작은 맨발 자국이 하얗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맨발로. 노스님은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삐걱. 굳게 닫힌 법당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심이는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황금 부처님의 좌대 위에 올라가 부처님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흐. 부처님. 제발요.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일심이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도 괜찮아요. 소못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평생 이 맨발로 살아도 괜찮아요. 제발 월심이만 낫게 해주세요. 일심이는 작은 손으로 부처님의 차가운 황금 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셔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밤 이렇게 찾아와서 빌었잖아요. 제발 저희 소원 좀 들어주세요. 노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린 것이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한겨울 맨발로 법당을 찾아와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심아. 노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일심이는 스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좌대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노스님은 일심이에게 다가가 피가 맺힌 아이의 차가운 맨발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하느냐. 내가 얼어 죽으면 월심이는 누가 돌본단 말이냐.
노스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월심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부처님께 빌어야 해요. 안다. 나도 안다. 어서 방으로 가자. 가서 우리 셋이 함께 빌자꾸나. 노스님은 일심이를 업고 월심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어린 것들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월심이의 열은 떨어질 줄 몰랐고 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심이는 더 이상 밤에 법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간절했던 소원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이의 병세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숨소리만 색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남은 약초를 모두 다려 먹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노스님은 문득 금서남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당의 황금부처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부처님상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신통력이 깃든 영험한 불상이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금서남의 초대 스님이 이 불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자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여겼거늘. 하지만 지금은 노스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녘에 홀로 법당을 찾았습니다. 월심이는 일심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노스님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저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거든 차라리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소서. 절을 하고 또 하며 늙은 스님의 무릎은 감각이 없어지고 이마는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절하던 노스님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부처님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스님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동자승들이 늘 귓속말을 속삭이던 부처님의 오른쪽 귀였습니다. 희미한 촛불빛에 비친 부처님의 귓불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이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노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처님 좌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둥그렇고 두툼한 황금 귓불. 그 아랫부분에 마치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아주 미세한 자국들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빛이 살짝 벗겨져 그 안에 검은 속살이 점처럼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자국인고? 노스님은 마른 손으로 그 귓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매끄러워야 할 황금 표면이 손톱 끝에 거칠게 걸렸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인가? 아니다. 일심이와 월심이가 그럴 리가. 노스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마다 속삭이던 귓속말. 그리고 이 기이한 상처.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노스님은 반대편 왼쪽 귀도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귀는 매끄럽고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직 동자승들이 입을 대고 속삭이던 오른쪽 귀에만 그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으로? 노스님은 알 수 없는 공포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그저 가난을 슬퍼하는 소원 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며 일심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스님, 스님, 월심이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부처님의 귓불에 대한 의문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어서 가자. 방으로 돌아오니 월심이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노스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심아, 잘 듣거라. 노스님은 방문을 열고 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스님. 하지만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이 늙은이가 가겠다. 가서 의원을 부르든 약을 구해오든 해야 한다. 안 됩니다, 스님. 스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눈보라에. 그럼 내가 가겠느냐. 이 험한 산길을. 일심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긁어 모아 죽을 쑤었습니다. 일심아, 이 죽을 월심이 입에 조금이라도 흘려넣고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거라. 스님이 꼭 약을 구해오마. 노스님은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나무 염주를 벗어 일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 빌고 있거라. 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꼭. 해안 노스님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심이는 스님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문 밖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금서남에는 병든 동생과 그를 지키는 어린 형,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심이는 스님이 떠나자마자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법당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해안 노스님이 산을 내려간 그날 밤 달마산의 눈보라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오래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달마산 금서남에 아무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황금부처님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귀담아 들은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남봉꾼이자 도둑이었습니다. 노름빚에 쪼들리고 굶주림에 지친 그는 이 혹독한 눈보라를 틈타 금서남을 털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늙은 스님과 애송이들이 굴 속에 처박혀 꼼짝도 못할 게다. 그 황금 불상 귓불이라도 하나 떼어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지. 사내는 술기운을 빌려 짐승처럼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금서남에 당도했습니다. 절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사내는 낡은 문을 비틀어 열고 부엌부터 뒤졌습니다. 젠장. 쌀 한 톨이 없잖아. 쌀독은 바닥까지 긁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래 황금부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사내는 투덜거리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법당 문을 열자 향냄새와 함께 지독한 냉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등불을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황금 부처님상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절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눈부신 황금빛이었습니다. 에이, 이게 다 금이란 말인가? 사내는 탐욕에 눈이 멀어 허리춤에 찬 작은 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디부터 떼어낼까? 저 손가락? 아니면 귓불? 사내가 부처님 좌대로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흑, 흑. 법당 구석에서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너무 놀라 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불을 비추자 그곳에는 일심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월심이가 이불에 쌓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들은. 일심이는 도둑을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생의 상태에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요? 사내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스님은 무슨, 너희밖에 없느냐? 일심이는 대답 대신 누워있는 월심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월심아, 눈 좀 떠봐. 형이 무서워. 월심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에이, 잘됐다. 걸리적거릴 놈도 없군. 사내는 다시 황금 부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처님, 미안하지만 좀 나눠 가집시다. 사내가 정을 들고 부처님의 오른쪽 귓불을 내리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일심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리 비켜.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일심이는 아픈 동생을 바닥에 둔 채 기어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안 돼? 이놈이. 사내가 일심이를 발로 차려 하자 일심이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부처님께 소원을 빈 자리란 말이에요. 저희가 매일 밤 소원을 빌었는데 왜 상처가 나 있어? 사내는 귓불에 난 기이한 자국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심이는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는 비밀이었어요. 스님이 아시면 슬퍼하실까봐. 무슨 비밀? 쌀독이 비어가고 월심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부처님께 빌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일심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고 뾰족한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처님께 빌린 거예요. 빌려? 뭘? 황금을요. 사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어차피 황금으로 되어 있으셔서 아주 조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스님 몰래 여기 와서 이 돌멩이로 부처님 귓불을 긁었어요. 일심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귓속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해안 노스님이 아니라 사내가 물었습니다. 귓속말은 용서를 비는 기도였어요. 일심이는 통곡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조금만 긁어갈게요. 부처님 귀를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황금으로 월심이 약을 사오면 저희가 커서 10배, 100배로 꼭 갚겠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세요. 하고 매일 밤 빌었어요.
사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비밀스러운 귓속말은 기적을 바라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동자승들이 병든 동생을 살리고 굶주린 스님을 봉양하기 위해 감히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내어 황금을 훔치는 죄를 저지르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삭이는 처절한 참회였던 것입니다. 일심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긁어모은 황금 부스러기를 제가 몰래 산 아래 마을에 가져가서 쌀과 바꿨어요. 그래서 스님 몰래 쌀독에 쌀을 조금씩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월심이가 아프고 약을 사왔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저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처님 몸에 돌을 댔으니까요. 일심이는 누워있는 월심이에게 기어가 차갑게 식어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심아, 미안해. 형이 부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사내는 손에 든 정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커덩. 차가운 법당 바닥에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보다 더 절박하고 자신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의 대가로 동생의 목숨을 걱정하는 8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내는 황금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귀에 난 아이의 작은 돌멩이에 긁힌 상처 자국이 마치 부처님이 흘린 피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돌아온 해안 노스님이었습니다. 쿵.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안 노스님이 눈사람처럼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삿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하얀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손에 작은 지팡이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목숨처럼 움켜쥔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법당 한가운데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쇠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는 넋이 나간 일심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편 구석에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월심이가 보였습니다. 네 이놈. 감히 부처님 성전에 들어와 무슨 짓을 하느냐. 노스님은 지팡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저 사내가 아이들을 해치고 부처님을 훔치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못할까. 하지만 사내는 그저 멍하니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일심이와 스님이 들고 온 작은 약봉지를 엇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심이가 정신을 차리고 스님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스님. 일심이는 노스님의 얼어붙은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해안 노스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심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저자가 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일심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이 훔친 황금 부스러기를 담아두었던 작은 주머니와 부처님 귀를 긁었던 뾰족한 돌멩이를 노스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일심이는 울면서 지난 몇 달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부처님 귀에 속삭였던 것이 소원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음을, 굶주리시는 스님을 위해 병든 동생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귓불을 뾰족한 돌로 긁어 황금 부스러기를 모았음을, 그것을 팔아 쌀을 사다 쌀독에 몰래 채워 넣었음을, 하지만 월심이가 낫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두려웠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난밤 보았던 부처님 귀에 기이한 상처, 쌀이 조금씩 채워지던 쌀독의 기적, 그 모든 것이 이 8살배기 어린 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슬픈 비밀이었음을 노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의 시선이 황금 부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귀 일심이의 돌멩이가 스쳐간 그 상처 자국은 늙은 스님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도, 동생을 살리려 저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늙은 스님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노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심아.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일심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내, 그 도둑은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빼앗고 훔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위해 쌀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동생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의 몸을 훔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기는커녕 함께 끌어안고 우는 늙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훔치러 왔던 황금이 저 아이의 눈물 한 방울보다도, 저 스님의 주름진 손보다도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쇠망치와 정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콜록, 쿨럭. 그때 구석에 누워있던 월심이가 차가운 공기에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월심아. 노스님과 일심이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자신이 입고 있던 그나마 두툼했던 누더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월심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몸 위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에이, 이보시오. 노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내는 노스님을 바라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을 구해오신 모양인데 이대로는 그 약을 다릴 물도 불도 없습니다. 아이가 얼어 죽겠습니다. 사내의 말대로였습니다. 방은 이미 얼음장 같았고 땔감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내는 법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아서 쓰지 않는 나무 경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라도 패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도끼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뒤에. 있어. 사내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가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은 법당 마루에서 낡은 경상을 힘껏 내리찍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도둑질만 하던 사내의 거친 손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안 노예스님은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혹독한 밤에
저 도둑은 대체 누가 보낸 것이란 말인가.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낡은 경상이며 부서진 의자까지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부수어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일심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 마지막 남은 불씨를 긁어 모아 아궁이로 옮겼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월심이를 안고 다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심아, 월심아, 정신 차려라. 스님이 약을 가져왔다. 노스님은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약 봉지를 풀었습니다. 산 아래 의원이 눈보라를 뚫고 온 노스님의 정성에 감복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약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려 먹이시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사내가 피운 불길이 아궁이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방 안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흙냄새와 쓴 약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월심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고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심아, 입을 벌려야 한다. 이 약을 마셔야 산다. 노스님이 약사발을 아이의 입에 가져다 댔지만 뜨거운 약물은 아이의 입술을 적시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일심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월심아, 형아 말 좀 들어봐. 제발. 일심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동생의 입술에 묻혔습니다. 비릿한 피맛에 월심이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스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월심의 입안 깊숙이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아주 작게 월심이가 약물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됐다. 삼켰다. 다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안 노예 스님과 일심이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약을 먹이려 애를 썼습니다. 사내는 방 문 앞에서 묵묵히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쪼갠 장작을 끊임없이 밀어넣으며 방 안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했습니다. 훔치러 들어온 절에서 남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은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생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월심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기도 아주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스님, 월심이 숨소리가. 일심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사투에 해안 노스님과 일심이는 월심이의 곁에 엎드린 채 자신들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심이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사납던 눈보라는 그쳤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심아. 일심이가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심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 보니 뜨겁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월심이가 열이 내렸어요. 노스님도 잠에서 깨어나 월심이의 상태를 살피고는 감격에 겨워 합장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때 일심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밤새 불을 때 주던 사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태웠던 장작의 온기가 남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쌀동 옆에는 사내가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거친 삼배 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일심이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쌀은 아니었지만 거친 보리쌀과 말린 감자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 자신이 훔쳤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자신의 유일한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그 주머니를 들고 사내가 사라진 눈 덮인 산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도둑의 모습으로도 오시는구나. 월시민은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남기고 간 보리쌀과 감자 그리고 노스님이 산 아래 의원에게 외상으로 얻어온 약재 덕분이었습니다. 달마산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그동안 금서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심이는 더 이상 밤에 부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심이가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난 어느 맑은 날, 해안 노스님은 두 동자승을 데리고 겁당 황금부처님상 앞으로 갔습니다. 스님, 또 혼내시려고요. 일심이가 지레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노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일심이와 월심이를 자신의 양옆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이 부처님에 얽힌 아주 오래된 비밀을 하나 말해주려 한다. 두 동자승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심아, 너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일심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뺨을 붉혔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예. 너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이 천년을 기다려 온 그 첫 번째 소명을 다하게 해준 것이다. 노스님은 부처님의 귓불, 일심이의 돌멩이 자국이 남은 그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금서남이 처음 세워질 무렵 아주 큰 전쟁이 있었단다. 노스님의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한 대감이 전쟁을 피해 자신의 전 재산을 싣고 이 깊은 달마산까지 피신을 왔단다. 그 재산이 어찌나 많았던지 순금 덩어리가 상자로 수십 개가 넘었다고 하는구나. 우와, 황금이. 월심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감은 이 금서남의 초대 주지스님, 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되시는 큰 스님께 그 황금을 맡기며 말했단다. 전쟁이 끝나면 꼭 찾으러 오겠으니 이 황금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말이다. 그래서 그 대감은요? 전쟁은 10년 만에 끝났지만 대감은 돌아오지 않았단다. 전쟁 중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 노스님은 숨을 골랐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황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 이 황금은 절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인이 나타날 리도 만무했지.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결심을 하셨단다. 결심이요? 그래. 그 황금으로 당시 흙으로 빚어져 있던 이 부처님의 몸에 전부 금칠을 하기로 하신 게다. 일심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황금을 좋은 일에 쓰시지 왜 부처님 옷을 만드는데 다 쓰셨습니까? 노스님이 일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비밀이다. 큰 스님께서는 황금을 그냥 쓴 것이 아니었단다. 부처님 몸에 황금을 입히시면서 이런 서원을 세우셨다. 노스님은 부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황금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굶주리고 병든 중생들의 것이다. 허나 이 황금이 세상에 나가면 도리어 사람들의 탐욕을 불러 피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 황금을 가장 거룩한 부처님의 몸에 입혀 가장 절박한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리라. 노스님은 두 동자승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단다. 훗날 이 절이 지극히 가난하여 굶주림에 죽어가는 이가 생기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이 있거든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 부처님의 황금 옷을 긁어내어 그 생명을 구하는 데 쓰라. 이 부처님은 황금으로 빛나는 몸을 보시하는 살아있는 자비의 부처님이니라 하고 말이다. 일심이와 월심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래. 이 스님이 어리석어 그 뜻을 잊고 있었다. 나는 그저 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것만이 도리인 줄 알았다. 쌀독이 비어가고 너희가 아픈 와중에도 감히 부처님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 못했지. 오히려 너희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천년을 기다려온 그 첫 번째 자비를 실천하게 해드린 것이다. 노스님은 일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심아, 내가 긁어낸 그 황금 부스러기야말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베푼 첫 번째 공덕이었단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첫 번째 제자다. 일심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따뜻한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심이도 형을 따라 울었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그런 두 손자 같은 동자승들을 황금 부처님을 대신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황금 부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금서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숨길 비밀도 없었습니다. 해안 노에스님은 두 동자승과 함께 정식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가 부처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를 빌려 중생을 구하는 데 쓰겠습니다. 노스님은 일심이가 했던 것처럼 부처님의 귓불을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황금빛 아래로 아득한 세월을 품은 붉은 흑빛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상처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아픔을 듣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성스러운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그 황금 부스러기를 가지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가장 먼저 의원을 찾아가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쌀과 소금, 된장을 샀습니다. 월심이를 위한 따뜻한 솜니불도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봄에 심을 감자와 옥수수 씨앗을 넉넉하게 샀습니다. 마을 장터를 둘러보던 노스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사내. 지난 겨울 금서남에 들었던 바로 그 도둑이었습니다. 사내는 예전처럼 험상궂거나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노스님이 사내를 불렀습니다. 사내는 노스님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스님,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가 남기고 간 보리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소. 그리고 그대가 지펴준 불씨 덕분에 내 제자가 목숨을 구했소. 어찌 그대를 벌한단 말이오. 노스님은 품에서 따끈한 떡 한 덩이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주는 보시오. 고마움의 표시니 받으시오. 사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호의에 거친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스님, 스님, 울지 마시오. 그대에게 혹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씨앗을 좀 샀는데 늙은 몸이라 저 험한 산길을 지고 갈 힘이 없구려. 우리 절에 묵이며 봄 농사 짓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밥은 굶기지 않으리다. 사내는 노스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벌하는 대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닦고 노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 이름은 마석입니다. 기꺼이 스님을 돕겠습니다. 그날 해안 노스님은 씨앗과 함께 마석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지고 금서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심이와 월심이는 처음에는 마석을 조금 경계했지만 그가 스님을 도와 밭을 일구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금서남의 텃밭은 마석의 굵은 땀방울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마산 금서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절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황금 부처님이 있었지만 새 스님과 마석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뭄이 들어 굶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만큼만 황금을 떼어 썼습니다. 금서남의 황금 부처님은 예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귓불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탓에 황금빛은 거의 사라지고 붉은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을 지나던 한 객승이 금서남에 들렀다가 상처 입은 듯한 부처님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절은 어찌 이리 불경한가. 감히 부처님 성체에 흠집을 내다니. 이래서야 복을 받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월심이가 달려 나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뭐라? 저희 절 부처님은요, 귀가 아프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 소원을 잘 들어주시려고 귀를 더 활짝 여신 거예요. 해안 노스님과 마석 그리고 일심이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객승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법당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일심이와 월심이는 이제 16살의 늠름한 소년 스님이 되었습니다. 두 스님은 예전처럼 법당의 부처님 좌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뾰족한 돌멩이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두 스님은 황금빛이 사라지고 붉은 속살이 드러난 그 상처 입은 부처님의 귓불에 자신들의 뺨을 가만히 기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따뜻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일심이가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석 아저씨와 밭을 맺습니다. 올해는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산 아래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월심이가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안 스님께서 경전의 새로운 구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처럼 저도 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귓속말은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는 두려운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이웃과 나눈 기쁨을 보고하는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법당 문 밖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쪽 귀가 낡고 닳아버린 황금 부처님은 그 어떤 완벽한 불상보다도 더 인자하고 거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금서남의 부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네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황금빛 자비심을 피워낸 살아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황금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속에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비록 그것이 죄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용서란 그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절망의 순간에 나를 도우러 온 뜻밖의 인연,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